할렐루야. 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2절을 찾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쫓은지라. 아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애굽의 문화와 모든 그 환경에 적응해 살고 종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항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을 지내고 다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애굽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갔을 그 땅은 하나님이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들어오며 나오며 복을 받는 그러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케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열왕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망하고 터지고 전쟁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벽한 그 에덴 동산 다음으로 완벽한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을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가게 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농사를 씨만 뿌리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자랄 수 있도록 자기가 짓지 아니한 그러한 집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편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는 목적이라고 아마 오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하게 살고 죄 짓고 이런 것들에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치고 핍박하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모습으로 서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사사기에 봐도 삼손, 기드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구해주고 혹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또 조금은 제대로 돌아왔다가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는데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먼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와서 소출을 좀 달라. 그랬더니 보낸 종들을 하나 잡아서 혼내고 둘이 잡아서 때리고 셋 잡아서 능욕하고 보내고 그 뒤쭉 보면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그냥 능욕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깔끔한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포도원인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 주인이 준 목적만 제대로 알면 되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제 너무 좋거든요. 풀도 안 뽑고 나무도 안 심고 뭐 울타리도 안 만들고 들어가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걸 이제 뜯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걸 만들어서 주고 멀리 가버렸으니까 우리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아 하고 이제 자기 것이냐 그렇게 즐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소출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집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농장세를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자기들이 가졌던 그 엄청난 포도원 그 열매를 조금이라도 주기 싫어서 나누기 싫어서 그 종들을 능욕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완벽한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 소출을 누리고 먹고 즐기고 마시면서 육신의 죄만 쫓아갔지 그 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좀 알아라고 기드온도 보내고 삼손도 보내고 여러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세를 달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 세를 준 하나님이 포도원을 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 목적을 해줬는데 너도 그저 먹고 누리면서 왜 안 하느냐 달라.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야 그리 살면 안 돼. 주인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때가 되면 소출을 바쳐야 돼. 이건 너 것이 아니야. 주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들을 그냥 잡아다가 능욕해서 때리고 다시 못 오게 3명이나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도 이제 야, 상속자니까 죽이면 우리 거 되는구나. 그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 능욕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망하게 하잖아요. 아시리아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서 한 500년 동안 그냥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다가 그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이걸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동쪽의 끄트머리 이 대한민국 땅에 우상만 섬기던 동네에 어쩌다가 이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그 순교와 같은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20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렸고 정말 가장 놀라운 행운을 우리는 잡은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게 끝이라고 사람들은 살잖아요. 열심히 어떤 잘 살기 위해 살지만은 정점에 올라가 보면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죽음이 가까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있고 이 땅에서 자기의 죄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영원한 가나안이라는 곳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너가 다 누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원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내 의지, 내 노력과 열심과 대가 없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이거 완전히 거저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가 내가 뭐 힘들고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그냥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거저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이것도 내가 조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100%의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건강한 거 이것도 100%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손대는 일들이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형통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99.9%가 아니라 100%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100%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것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조금 깔짝깔짝 거린다고 해서 땀 좀 흘렸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하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하죠. 근데 그것이 영광은 주인이 받는 거고 주인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 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잖아요. 그런데 주인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간섭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들을 능욕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내 거 내가 챙기려고 하는데 소출을 달라 그러잖아요. 열매를 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와서 그러잖아요. 야, 이거 너 거 아니야. 주인이 지금 저기 있는데 곧 오면은 다 돌려줘야 돼.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은 그 주인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요. 모든 삶이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이 뭐예요? 네가 주님 거라는 거예요. 네가 누리는 모든 게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늘 살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네. 내 욕심대로 살고 싶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거예요. 이 포도원의 종들이 그 포도원에 새들어 사는 이 사람들이 꼭 우리와 같은 겁니다. 주님의 것인데 지 것이라고. 주님이 다 주신 건데 자기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다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갖다가 조져버리는 겁니다. 종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항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 생활하면 주중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만 틀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위대한 말씀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이 선지자들의 말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 시골 땅에도 이 산골짜기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다 해도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들려와요. 들어오면 반항이 일어납니다. 튕가 내버립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내가 배척 못하면 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재산도 자기 거, 자기 가족도 자기 거, 자기 몸도 자기 거, 자기 돈도 자기 거, 지식도 자기 거. 이 땅에 살면서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팔 내흔들면서 내 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권력대로 누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느 날 때가 딱 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니까 10절에 때가 이름에 어느 날 때가 오는 겁니다. 저는 이 골짜기에 들어온 지가 지금 8년입니다. 8년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명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여기가 돌아 살았는데 살면서 그냥 주변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미 있는 또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질 좋게 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 이제 막 사람들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만나고. 근데 도시에 살 때는 옆에 누가 뭐 돌아가시는가 이런 것들은 장례식장이나 가보면은 이제 부고받고 가보면은 느끼지만 여기서는요 너무 이제 생활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밀하잖아요. 도시하고는 다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년 동안 죽어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뭐 전도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 또 열심히 사는 분들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과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사는 옆에 그 동네 그 방앗간 하나 있어요. 삼성 방앗간. 그 참 내하고 나이 비슷한 사장님인데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돌아가셨더라고. 새벽에 떠가시다가.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생명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어느 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한 200년 살 것 같으면 한 150년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한 50년 빨리 정신 차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년 살지도 못할 뿐더러 아직은 내가 젊었는데 저도 제가 아직은 젊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 부름받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느 날 때가 옵니다. 세를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가에 대하여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찾습니다. 왜? 그분이 다 줬잖아요. 다 맡겨놨잖아요. 내가 숨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그것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늘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이제 그 뜻을 쫓아서 혹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양과 염소를 안 잡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막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강론이 있었고 그들은 뭐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왜 진멸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하고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은 그와
연합되어 있으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게 생명의 관계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과실은 맺게 돼 있어요. 주님이 때가 되어서 가져와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데 뭘 가져와봐 그럽니까? 주님이 다 거두시고 주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가져와봐. 새를 가져와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름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이게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하고요. 그리고 13살이 되기 전에 율법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속잖아요. 누구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거냐. 뭘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거냐 이게. 네가 누구 거냐.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누구 거냐. 네가 사는 삶이 누구 거냐. 이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 지하상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쭉 구경을 쭉 하니까 저 안쪽으로 가니까 꽃집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들어가서 딱 만져봤는데 이 꽃이 진짜보다 더 화려한 가짜 꽃이에요. 야, 너무너무 열매도 똑같아. 진짜보다 더 탐스러워요. 근데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려하고 멋있고 진짜 같아도 그냥 붙여놓은,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그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넘친다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그 나무의 결정이고 농부의 결정이거든요. 다 알죠. 농부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꽃을 보고 이러잖아요. 한 번씩 보는 사람은 좋은 것만 봐요. 그런데 키우는 사람은 그 씨앗부터 시작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 신비로움과 감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사모가 캠프를 가가지고 꽃을 꼽아야 되는데 한 번도 꽃을 제가 꼽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그냥 가위 들고 가서 착착 잘라가지고 꼽았어요. 꼽았는데도 이쁘잖아요. 아무렇게나 꼽았는데도. 예. 근데 이 꽃을 보면서 이건 제가 사기 날 때부터 물을 줬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보는 가치가 다르죠.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연결된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그 생명의 유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큰 걸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만큼 뭐 위대한 일도 못하고 큰 헌신도 못하고 큰 것도 못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룬 걸 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내가 만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를 기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정말 비천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여기에서 샘에 물 한 방울 퍼마시는 것도 이게 주인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주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열매를 가지러 만약에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린 게 다 주님의 주인이 주신 거니까 내게 있는 걸 더 많은 것들을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전부 다 주님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왔을 때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백일에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았던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주님 앞에 살은 사람이 가장 후회하지 않을 사람일 거예요. 야,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를 가진 분들이 계셔요. 선한 목표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특히 주 안에 사는 분들 가운데서는 뭐 선교든 아니면 뭐 봉사든 아니면 섬김이든 전도든 어떤 그런 정말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이 가나안 땅, 장차 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순간들도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 사는 거예요. 내게 재능이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재능으로, 그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기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 번도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실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뜻을 따라서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때가 돼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생소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뜻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너무나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매 순간 모든 것들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살았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거기도 가 계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크게 놀라지 않을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10절에 보면은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게 새로 주고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능, 건강, 재산, 자녀, 사업체, 직장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새들어 사는 것이다. 새들어 살면요 어느 날 주인이 와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느 날 우리 몸도 이 몸도 사실은 이 육신도 새들어 사는 거거든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집안이 완전히 개판인 집이 있어요. 자기 새들어 사는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떤 집은 깔끔한 집이 있잖아요. 이 몸도 새들어 사는 겁니다. 이거. 이 흙집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혼이 새들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느 날 잘 가꾸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것도 청지기 직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르면 이제 새를 부르면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가잖아요. 영원한 새로운 집으로 가잖아요.
제대로 살아서 어느 날 가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항상 내일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올 수도 있다. 내일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한 달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한부를 모르고 살았던 시간하고는 다르게 살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일 주님이 나를 그 세를 받으러 올 수 있구나. 주님이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안 갈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제일 힘들 거 아니겠어요?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안 간다고 버티고 하다가 그냥 그래도 가야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아차 하고 가는 사람이고, 늘 새들어 사람, 그래서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가 새들어 살면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날만을 기다리고 주인이 세금 받으러 보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내 몸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면 잘 듣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 그 땅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 살고 심지 않은 것을 먹고.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말을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확실한 후회 없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세 가지만 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달라고 한 것, 하라고 한 것은 부족해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빚이 하도 많은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나안 땅에,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주시겠지. 이런 계산은 지극히 정말 단순한 어리석은 계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줘도 주시고 줘도 주시고 다 주셔요. 모든 걸 지금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외하고, 백성이 똑같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알게 하고 읽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조차도 그 선지자들의 소리 듣기 싫어서 죽이고 막 감옥에 가도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그토록 안 들기 시작하면 그게 뭔 문제가 있냐? 자기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렇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부족하면 막 피하려고 그러고 뻗대려고 그러고 부딪히려고 그러고 막 대적하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주변도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내 것을 깨트리고 길을 돌이키고 그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하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